안녕하세요. 하다만 천천히 12장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좀 한 번씩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2장이 처음 보면은 그 어찌하여 이 무시무시한 밤이 연옥인가 이렇게 써졌잖아요. 근데 그 연옥이란 말은 그냥 지옥으로 바꾸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연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 무시무시한 밤이 지옥인가. 이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느낌 자체가 지옥과 같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천상의 천사들을 정화 조명해주는 그 빛으로 어떻게 지상의 인간들을 비춰주신가를 말함. 이건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중세를 통해서 나온 책이잖아요. 이렇게 중세 신학에는 천사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천사론을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현재 21세기 제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이 하나님 밑에 세 계층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계층 밑에 또 세 천사가 있고 그 아래 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사람들이 이해했던 천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세 부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1그룹이고 그 다음에 또 세 그룹의 천사가 이게 2그룹이고 그 다음에 세 그룹의 천사가 세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정화 있잖아요.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그룹은 정화에 우리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천사의 그룹이고 그 다음에 조명의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하빌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천사를 9개의 계층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천상의 천사들을 정화 조명해주는 그 빛으로 어떻게 지상의 인간들을 비춰주시는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 천사들이 또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게 빛이 내려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천사의 9종류의 천사를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이것만 갖고도 또 한 학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서점에 그 책을 갖다 놨습니다. 천상의 위계라고. 이제 그 디오니시우스가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3학년들은 이제 그 책으로 숙제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저도 다 읽었지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일단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 영적인 신비를 기술했던 어떤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일단은 자세한 건 뭐 모르셔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된다는 거 좀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로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사랑겨운 불의 이 어두운 밤이 사랑의 밤이라 그랬잖아요. 사랑겨운 불의 이 어두운 밤이 어둠 속에서 영혼을 정화하듯이 역시 어둠 속에서 영혼을 불태운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사랑의 밤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랑의 밤인데 이 사랑의 밤의 이미지는 좀 답답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밤의 이미지는 메마름, 예를 들면 저희들이 뭐 건조, 굉장히 표현하잖아요. 메마름, 건조, 뭐 갈망, 그 다음에 주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사랑의 밤입니다. 어두운 밤은 사랑의 밤인데 어둠 속에서 영혼을 정화하듯이 역시 어둠 속에서 영혼을 불태우는 이 사랑의 밤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하고 영혼을 어떻게 하냐니까 불태우는데 이 불태우는 뭐냐면 사랑으로 불태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하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고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 그리움에 대한 고통이 있잖아요.
잠못 이루는 마음을 이렇게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움이 있으면 그리움은 있는데 지금은 그를 못 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마음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애절한 심정.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걸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네, 그거니까요. 한번 일단 정리된 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영들이 저승에서 어두운 불로 스스로를 정화하듯이 이승에서는 어둡고 영스럽고 사랑겨운 불로 정화된다. 어둡고 불의 특징이 뭡니까? 어둡고 영스럽고 신령하고 그 말입니다. 사랑이 있고 불로 정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체들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를 잠깐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가 어떻습니까?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물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그 부자처럼 뜨거운 곳에서 뭐 한다는 거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부자가 그 후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가족들에게 정말 이곳에 오지 않도록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거는 후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의미를 하시죠? 돌이키고 싶은 거죠. 이게 돌이켰는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습을 정화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영들이 저승에서 어두운 불로 스스로를 정화하듯이 이승에서는 어둡고 영스럽고 사랑겨운 불로 정화된다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가 있다면 저기서는 불로 깨끗이 되는 대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불로 깨끗하게 되고요. 이 땅에서는요. 사랑만으로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이니 이제 사랑만으로 맑아진다는 것은 순수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깨끗해진다 이런 표현이고요. 밝아진다는 건 아시죠? 네. 빛의 조명을 통하여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환히 알 수 있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들어 주소서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을 비롯한 마음의 깨끗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기 때문이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우리 주께서 복되다고 일컬으신 사람들 이는 곧 사랑에 빠진 사람들 행복이란 사랑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다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어디서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의 불타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이제 순전하다 그러니까요. 순전한 사람은 이 사랑에 와서 더 사랑의 하나됨이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랑의 하나됨이 되니까 더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주림이나 갈망, 뭐 곤조, 메마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결국은 이렇게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마름, 곤조, 갈망, 주림 이런 특징들은 언제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경륜 가운데 임재하셨다가 뭐 하는 겁니까? 부재하셨다가 임재하셨다가 부재하셨다. 이게 문제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부재란 없죠. 왜냐하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단지 그래서 부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부재시에 이해하시죠? 부재시에 필요한 건 뭐랍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름, 곤조, 갈망, 주림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서는 안 되고 뭘 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이 사랑 안에서요. 또 사랑이 이렇게 마음도 순전히 등등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 안에서 뜨거움이 또 생기게 되죠. 그게 또 우리를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재니 부재니 이거는 결국 우리 편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 계속 보면은 사랑겨운 지혜의 이 불로서 영혼이 스스로 밝아지면서 정화된다는 사실을 가로에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사랑이 없이는 신비로운 지혜를 주시지 않으니 바로 이 사랑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높은 데서 내려쏘신 그의 불화살이 뼛속에 박혔다고라고 한 말이 잘 드러난다. 다윗도 하나님의 지혜는 흙 도가니에 7번 닦인 수눈이라 했으니 이는 곧 사랑의 정화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 이 어둠 과정은 각 사람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사랑과 지혜를 동시에 주면서 영혼을 비춰주고 현자가 자기 체험에서 말했듯이 영혼을 우주에서 정화시켜 준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다 이렇게 사랑하여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주의 사랑 안에서도 믿음으로 들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그분도 찾아와서 내 안에서 이 사랑의 뜨거움을 주시면,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부부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 뜨겁기만 하면 또 금방 식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움도 있다가 그 다음에 뭐죠? 좀 떨어져서 살기도 하다가 또 그리움도 있다가 좀 이래야 좀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놀러가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제 바울 선생님에게 하나 예를 찾는다면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묵상해서 나누지만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게 이런 표현이겠죠. 바울 선생님이 고통이 컸기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면 어떠세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세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힘든 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을 때가 더 힘들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딱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메마름이잖아요.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확 뜨기죠. 지혜가 뭐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자기만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바울이 그때 배웠겠습니까? 옛날에도 다 배웠습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다 배웠어요. 다 배우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더 밝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3번이냐 이런 편입니다. 3번은 이제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천사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영혼들을 이건 추론해보자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러한 영혼들을 정화하고 비춰주는 하나님의 같으신 지혜가 천사들을 무지에서 정화시키고 그 모르는 것을 밝혀주심으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천사들의 최고 계급에서 세 부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9개 천사 그룹이 있는데 위에가 3개, 가운데가 3개, 밑에가 3개.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최고 계급에서 최저 계급에 이르면 거기서 또 인간에게 미친다는 그것이다. 그러기에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나 그들이 내리는 영감 일체를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들이 한다 이러는 것이니 이것은 진실된 올바른 편이다.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은 또 지체 없이 이 천사에서 저 천사로 전해진 까닭인데 마치 햇빛이 나란히 열지어 있는 우리 유리창들에 전달되는 것과 같으니 햇빛 자체가 모든 창문으로 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리창의 모양에 따라 그 이 창에서 저 창으로 전달하는 빛이 다르고 태양에 멀고 가까운 정도대로 그 마치 받는 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영들이나 아래의 영들이나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분된 정화로서 더욱 닦아지고 밝아지고 맨 끝에 있는 자들은 열든 별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맨 끝에 있는 이만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당신의 사랑 겨울 이 간상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성질상 매우 제한되고 고통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천사를 비추실 때 사랑 안에서 무리 없이 순순히 밝혀주시는 그 성질상 순령으로 그러한 내리심의 준비가 가져진 까닭이지만 인간은 순수형이 아니고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쪼이면 마치 않는 눈에 햇살처럼 쓰리고 아릴 뿐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도리어 어둠컴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똑같은 사랑의 불이 인간을 순화하고 정화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이미 정화된 천사들처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합의를 곱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인간은 여기서 괴롭고 답답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랑 경험 환상과 지교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고통과 할당임을 겪는 증에 받게 된다. 다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1, 2, 3 이게 A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이게 B그룹이고 1, 2, 3 이게 C그룹이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추론이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영적인 신비를 풀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천사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그룹에다. 그러면 A 이름은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어느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강하겠죠. 그냥 좀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약해지고, 우리는 더 약해진 것을 만나는 거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주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했어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인생을 오래 살아가지고 정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한 10살 된 아이들 집합시켜놓고 받아 적어 하면서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말을 했어요. 애들이 깜깜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내일까지 알아올 거라고. 그럼 애들 머릿속에 캄캄하지 않을까요? 캄캄하죠?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은 6이고 0은 0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 이생에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얻은 바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이나 목요일에 강의 딱 듣잖아요. 이제 들으면서 다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어떤 거는 몰랐으면 더 편한 말씀도 있거든요. 알고 나서 그게 뭔지 하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고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 다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 기다릴 때 마음은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요? 그죠? 이때 우리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그 다음 그만두고 싶고 예를 들면은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갖다 체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되잖아요. 이게 그 과정.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괜찮은데 깨닫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어차피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제가 읽었던 부분은 성경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없고 중세 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생각을 해보면서 추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뭐냐면 이런 책들이 오늘 21세기 과거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해하시죠? 이성이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 합리적인 사고가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 이런 천사의 계층을 설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던져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고대의 사람들, 중세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학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 이르러서는 천사가 발을 위에
앉을 수 있느냐, 앉을 수 없느냐. 만약에 앉는다면 몇 g이 나가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이제 흘러갑니다. 이제 이런 연령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열 받으시죠. 지금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앉아갖고 이런 천사 이야기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나치게 뭐라 그러냐, 이성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정일 죽었잖아요. 국방위원장이 죽었는데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 세대하고 바라보는 관점은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이런 학문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 천사가 바늘 위에 앉는다면 몇 g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천사에 관심 없던 사람은요,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따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5번 써진데 위에만 다시 보면은, 그러느라 이 사랑겨운 관상과 지견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고통과 할당임을 겪는 중에 뭐한다는 거죠?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무엇이 의미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사랑에 따라 할당임을 영원히 항상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영의 정화가 시작되는 처음에 신스러운 신령한 그건입니다. 이 불이 하는 일은 영혼의 나무를 뜨겁게 하기보다는 그저 뭐하나를 다 배웠죠? 말리고 준비시킨다는 거죠. 하나, 이미 시간이 가고 이미 이 불이 영혼을 뜨겁게 해 주었을 때면 타는 사랑의 열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이성은 어둠을 통하여 한결 정화되므로 때로는 이 신비롭고 사랑겨운 신학이 의지를 불태움과 함께 이성의 능력을 어느 지경과 신스러운 빛을 가지고 비춰주면서 다치게 한다. 이 지경과 빛이 얼마나 맛스럽고 묘한지 의지는 이를 힘입어 놀랍게 뜨거워지고, 이 사랑의 신스러운 불 속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함이 없이 싱싱한 불꽃에 타기만 해서 영혼은 제게 있게 된 싱싱한 지견으로 말미암아 삼불과 같이 생각한다. 이제 이런 사실을 다윗이 그 시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마음은 내 속에서 달아오르고 헤어내니 우라만 두껍게 불타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이 불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불타오르게 되면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리적인 큰 어떤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뭐죠?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체험이 끝나고 나면 육체가 이제 힘이 쫙 빠지고 보이는 현실 앞에서 또 무기력함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지금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막 깨달아지면서 잠은 안 오고 몸은 피곤해가지고 자야 될 것 같은데 잠은 안 오고 막 생각 속에서는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막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에서 막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냥 이제 그만하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 말은 그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이렇게 알아질 때, 그런 어떤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면은 몸만 피곤하고 그냥 한두 번 경험하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지체들이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깨달은 대로 못 살아요. 차라리 안 깨달은 게 낫지 않나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차라리 모르고 사기 나을 것 같아요. 막 꿈드냐,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막 밤새 내내냐,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될 것인지 막 깨닫고, 주님이 막 가론유다를 품으신 것도 막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남편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 마음은 전부 간대고 뭐만 있어요? 미운 남편만 있는 거죠. 미운 자식만 있고, 미운 친척만 있고, 미운 친구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편할 거.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의 연약함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번 보면요, 여기서 서로 합치는 이성과 의지, 이 두 가지 능력의 일치를 상반하는 사랑의 불탐은 영혼에게는 여간 큰 부와 낙이 아니니, 부와 낙이다 그 말이겠죠.
그것은 신성의 그 어떤 접촉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갈망하는 완전한 사랑의 합일의 시초인 까닭이다. 이와 같이 높으나 높은 느낌과 하나님 사랑의 접촉이 다다르려면 많은 고생을 치러야 하고 정화의 커다란 몫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흔히 있을 수 있는 낮은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화가 요구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체들께서 우리 에레미야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죠?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데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들이 사랑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지금 이런 의미예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고 싶은 소원은 가득한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사랑은 꼭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리더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고민은 뭐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정확한 표현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고라스와 베스다를 바라보시면 탄식하실 정도 마치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그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사역자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할 때 이런 고뇌가 있겠죠.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갈등,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요 본인들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역자의 고통을 몰라요.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한 편의 설교를 30분 하지만 그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을 가지고 단에 섰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냉랭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고난이 있어서 냉랭하고 무관심해서 냉랭하고 끌려와서 냉랭하고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장이 어떨까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타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그때 그 심정이라는 거는 정말 힘들죠.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집에 가서도 힘든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는 건 좋지만 이 사랑이 현실 속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체력을 고갈시켜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요, 물론 저랑 같이 어두운 밤은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이라도 두 번 경험하는 걸 족하신 것 같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사시는 것이 제일 심간 편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냥 진짜 체력을 너무너무 에너지를 그냥 싹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빨리 죽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흔히 있을 수 있는 낮은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화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 같이 이제 공부는 하지만 너무 이 책대로 내가 이루어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경험시켜 주시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만 만족하시면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한 것으로 미루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혼이 받는 영적 보호에 있어 의지는 이성의 알아들음이 없이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의지로 사랑함이 없이도 이성은 잘 알아듣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관상의 이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지님으로 이 사랑겨운 빛이 내려질 때 어느 때는 의지에 더 부딪혀 사랑으로 타게 하면서도 그 빛으로는 이성의 부딪힘이 없이 그냥 어두운 채 두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이성을 빛으로 밝혀서 알아듣게 하면서도 의지는 그냥 메마른 채로 두기 때문인데 불빛은 못 보면서 그 열을 느낄 때가 있고 불의 열은 못 받으면서도 그 빛을 보는 때가 있는 것 같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했더니 알아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꼭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무조건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알 수도 있고 또 이성적으로 내가 한 다음에 동의돼서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부분 좀 질문 있으세요? 이게 좀 굉장히 체험적인 거라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지만은 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넘어가네요. 13장 하자. 좀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3장은 이제 좀 더 쉽습니다. 이야기가. 이 관상이 어두운 밤이 영혼 안에 일으키는 다른 맛스러운 결과들. 달콤한 부분들이다 그 말이겠죠. 방금 말한 그 타는 모양에서 이 관상이 어두운 밤이 영혼 안에 이미 일으키고 있는 맛스러운 결과를 약간 이해할 수 있으니 어느 때는 영혼이 이 어둠 속에서도 밝아져 그야말로 빛이 어둠 속에 비치기 때문인데 신비로운 깨달음이 이성에 흘러들어와 영혼의 감각에 이름할 수 없이 미묘하고 깊은 고요와 맑음을 가지고 더러는 이런 모양 또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 이해되시겠죠? 아하라는 깨달음이 온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막혀 있었는데 이걸 탁 터질 수 있는 깨달음이 와가지고 정말 이래서 관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고요. 거듭 말하거니와 때로는 이 빛이 의지마저 한꺼번에 이성과 함께 닫히게 하여서 사랑은 넓고 부드럽게 세차게 불붙는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성과 의지는 두 능력이 합치는 때가 더 있기 때문에 이성이 말끔히 씻겨졌으면 그럴수록 더욱 안전하고 치밀하다. 그러나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이성의 지식보다도 불탐의 접촉을 의지 안에서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경험적에서 봤을 때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어떤 큰 공과를 하나님께 훈련받으실 때 그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큰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런 그 과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미 의지는 상처를 받았어요.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상처를 허용을 했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셨습니까? 아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그러셔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받은 상처는 없어질까요? 있을까요? 있죠. 네, 그런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과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배운 건 맞지만 그 공과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의 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흔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와의 흔적이든 하나님과의 흔적이든 마치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에 아픔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살듯이 우리에게도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늘 힘든 게 뭐냐면 제 고난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또 뭐가 있냐 자기도 아픔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연단받았던 것을 오픈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말하면서 아픈 상처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싹싹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지체들도 아마 다음에 경험해보시면 아시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그 공과가 있을 때 나도 힘들었지만 그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편에서는 해결을 받았으니까 고백을 했지만 그는 아직 해결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갈등이 또 일어나요. 나는 해결됐으니까 말을 했지만 그는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 그 말 듣는 순간에 뭐가 생길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참 복잡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사랑의 사랑의 병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그러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2번 보겠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때로는 이 빛이 의지마저 한꺼번에 닫히게 하여서 사랑은 높고 부드럽게 세차게 불붙는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성과 의지는 두 능력이 합치는 때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성이 말끔히 씻겨졌으면 그럴수록 더욱 안전하고 치밀하다. 그러나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이성의 지식보다도 불탐의 접촉을 의지 안에서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즉 다름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가지 능력이 똑같이 정화된다면 어찌하여 그 시초에는 정화적 관상의 불탐과 사랑의 이성으로 파악하기 전에 의지가 있게 되느냐는 그것이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여기서 수동적인 사랑에 직접 닫히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니 의지는 자유롭고 이 사랑의 불탐은 의지의 자유행위라기보다 차라리 사랑의 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사랑의 열은 영혼의 싫지 않을 닫히고 그러기에 정감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불탐은 의지의 자유행위라기보다 사랑의 열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유행위란 자유이기 때문에 의지행위라 일컫는 것이다. 아무튼 열이다 정이다를 의지에 돌림으로 그 때문에 한 군데 치우치기에 정을 붙이면 마음이 그렇다 하고 사실 또한 그러하니 이런 식으로 마음이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게 되고 그리하여 정열의 힘과衝動에 끌려가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불탐을 마음에 있다. 즉 의지의 욕구를 불사른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의 말을 들어 의지의 자유로운 일이라기보다 사랑의 열이라 부르는 것이 좋다. 이성의 수용 능력은 지식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고 그것도 이성이 말끔히 씻어진지라야 가능하므로 그러기 이전에 영혼은 지식의 접촉을 느끼기가 사랑의 열을 느끼기보다 훨씬 드물다. 왜냐하면 의지가 열마저 씻어내야 할 필요는 없으니 열은 정열적인 사랑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까닭이다. 이게 이제 말이 저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영적 느낌이 있다면 어떨까요? 느낌이 있다면 물론 반응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예를 들면 고난 가운데 쉽게 예를 든 것 뿐이니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느낌이 오는 거죠. 이 느낌이 내게 평강을 가져다 주잖아요. 평안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런 거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면 어떠세요? 내 생각과 의지가 그냥 이 평안을 그대로 하는 거죠. 따라가게 돼 있어요. 머리 책에서는 지금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경험하는 걸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영적 느낌이라는 건 정말 그러잖아요. 영의 기능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느낌 속에서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의 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영적 느낌으로 이해하면 좀 노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체에서 경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어둠 밤에서 느껴지는 맛스러운 결과다. 그러니까 어둠 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힘든 와중에서도 내가 그 사랑을 느껴서 내 안에서 뭔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좋은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맛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을 못 이겨내겠죠. 이 사랑의 불탐과 갈망은 여기서는 이미 영의 것인 만큼 우리가 감성의 밤에서 말한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르다. 물론 여기서도 영이 어려우면 감성도 따라서 어렵게 마련이다. 감성이 제 몫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랑의 갈증의 진통과 뿌리는 영혼의 높은 부분, 즉 영으로 느껴지는 까닭이다. 이렇듯 느껴지고 갈망하는 아쉬움이 맨 처음의 감각의 밤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있어 크지만 감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것이니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보배의 아쉬움을 마음속 깊이 깨닫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청림하면은
저도 뭐 더 많이 뭐 배워야 될 부분이지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이 더 뭐합니까? 더 이별이 더 힘든 거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이 좀 이상하네요. 같은 말은 헤어짐이라고 할까요? 헤어짐이라는 잠깐이지만 헤어져 있는 날에서 어떻습니까? 좀 섭섭한 부분도 있겠죠.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 뭐 하고 싶어요? 더 있고 싶어요. 더 있고 싶은데 헤어져야 돼요. 그잖아. 그때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잔한 그 그리움에 대한 그 있잖아요. 그 그리움에 대한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쉬움이라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 지체들께서 2011년도를 정말로 잘 살았고, 그래서 2011년도를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려고 떠나보내는 이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있겠죠. 농담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으면 11시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싫은 뭐가 있어요? 아쉬움이 있겠죠. 근데 별로 안 좋으면 얼른 끝나고 그때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음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해서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인데 힘든 와중에서도 뭔가를 깨달아가는 맛스러움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는 맞는데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또 사랑 안에서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 그리움이 우리에게도 있더라. 그죠? 이런 의미인데 좀 뭐 각자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5번은 이제 주의할 점이니까 이건 제가 좀 더 이제 다음 주에 모여서 할 때 더 많이 좀 생각해 와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인내하시면 되거든요. 좀 빨리 빼려고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142페이지를 가면 이제 시가 또 바뀌거든요. 좀 바뀌어야만 또 새로운 주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지금 사랑의 사랑이 불타 활딱이면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불타서 활딱거린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이렇게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들이 마음속에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언어적으로 정리했던 훈련이 잘 안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신학적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요한을 모방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 내에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이 어둠 밤에 대한 이 책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장르 경적도요 엄청 어려워요. 지금 자서전만 쉬울 뿐이죠. 자서전만 쉬울 뿐이죠. 영혼의 퍼포스는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근데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친밀함 이런 책들은요 잘 읽다가 지금 뭔 말 하는지를 모르고 막 있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부분들을 이렇게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더 어렵죠. 저 남자도 아니고 프랑스 여인이 신학적인 틀도 없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감동을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막 영 안에서 막 느껴지는 막 반응들을 딱 뭐 환상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보고 나서 다 글을 쓴 거니까 우리가 그걸 안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요한이 봤던 걸 우리가 똑같이 봤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는데 요한이 본 것을 우리의 21세기 개념을 이해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이게 똑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